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 죄인들을 불러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고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마음에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그 무엇들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또 정보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도 가지고 정보도 가져야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이 많으면 번뇌만 많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 인터뷰할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번뇌가 많은지 우리는 그만큼 모르니까 이것저것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은 번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크면 좋다. 그럼 집이 99칸 정도 되는 집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도 집 하나지만 방도 여러 개고 청소할 게 많으면 아주 힘든 것입니다. 다 이게 알맞게 가져야 되죠. 땅이 많으면 요즘 뉴스에 땅 그러는데 자기의 토지 땅이 많으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집에 12대문이 있는 집, 한 대문 들어가고 두 대문 들어가고 개인의 집인데 테니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제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제 신학교 동기가 브라질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오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브라질의 부자를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한번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집을 소개를 하는데 자동차로 자기 집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리 오라고 하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 땅을 도는데 자기 집 경계선을, 자기 집 마당을 헬리콥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자기 집 얘기는 뭔가 하면 저기 저 산 보이지? 저기서부터 저기 저 산까지, 이까지가 이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땅.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정도 땅을 가지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재산은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또 이 알맞게 가져야지 너무 많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와 아래와 오늘 뉴스를 최근의 뉴스입니다. 보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 불화 속에 지내는 유명인들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과 형수에게 100억대 금전적 피해를 봐가지고 고생하고, 여러분 뉴스 어제 봤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늘 방송하면서 그거를 형하고 형수한테 맡겼는데 형하고 형수는 자기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100억대를 피해를 봤다. 가수 장윤정 씨 10년 동안 번 돈을 어머니가 다 날렸다. 어머니한테만,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에 이게 어려워. 나중에 가서 보니 은행에 계좌 가봤던 장윤정 씨 어머니 계좌에 마이너스 10억 원이 돼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는, 장윤정 씨 아버지는 뇌종증으로 쓰러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어렵다. 배우 김혜수 씨 보니까 김혜수 씨 어머니가 국회의원 등 그 유명 인사들로부터 돈을 수십억 원을 빌려가지고는 갚지 못해서 이 김혜수 씨하고 어머니하고 모녀 관계가 단절이 됐다.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방송인 김구라 씨 부인이 억대의 채무를 자기 몰래 져가지고 김구라 씨하고 부인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 돈이 없었으면 어머니와 딸 관계, 부부 관계, 이 관계가 원만했을 터인데 이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이것이 또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땅을 많이 소유하면, 집을 많은 여러 채를 소유하면, 아주 많은 땅을 소유하면, 그렇지 않고 정답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요즘 키도 커야 된다. 아니면 날씬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겠네요. 날씬하지 못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그 행복이 그 마음과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두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두 스토리로. 첫째는 비유인데 겨자씨와 누룩 비유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주일 설교, 교회 학교, 수요 설교 통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수없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누룩과 같다. 지금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연달아서 왜 이 똑같은 비유, 같은 의미라면은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보고 그러려면 우리의 귀도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귀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오늘 앞에 본문에 18절부터 21절 가운데서 19절과 2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화면으로 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줬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 성경책을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하다.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보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처음에 볼 때 아주 작다, 미미하다. 뭐 우리 한국 같으면 깨알 같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고 그거 뭐 이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겨자씨, 콩알만하다, 깨알만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하고 깨 같고 콩알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 보면 이게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난다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심고 가꾸고 그러면 이게 자라나게 되는데 지금 요즘과 같은 경우 지금 뭐 문고리 신방도 하고 뭐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줌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삶 속에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나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히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그것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고 작고 때로는 불편하고 뭐 어렵고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겨자씨, 뭐 깨알, 콩알만한 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보기에도 괜찮고 나중엔 얼마나 많이 자라나는가 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주 커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형편없어요. 주일도 잘 출석하지 못하고 뭐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자 봅시다.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의 믿음 생활이 겨자씨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오래 믿은 사람, 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아주 훌륭한 직분자에 비해서 나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에 비하면 아주 겨자씨만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피해야 할 거 없다는 겁니다. 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고 어린 아이
뭐 이제 3살, 4살, 5살 아이 뭐 하나님 아버지 밥 먹을 때 그렇게 그 뭐 하겠나 하지만 걔도 점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겨자씨만한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뭘 잘 말할 줄도 모르고 찬송도 잘 못하고 성경도 떠듬 읽고 하지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한 걸 심었을 때 그것이 점점 이렇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이제 교회 나온 그 초신자의 그 믿음 생활을 잘해서 어떻게 될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 등록을 해서 처음에는 뭐 성경도 잘 못 찾고 찬송도 못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많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막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엔 잘 자라나서 훌륭한 나무가 되고 나중에 더 자라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나라 18절과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잘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있는 누룩,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누룩. 이것은 겨자씨는 이렇게 보기에 외형적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밖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커지진 않습니다. 안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밖으로 점점 커져가는 생명력이 있는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점점 외형적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누룩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자라나고 내적으로도 그 안에를 다 변화를 시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룬다는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2절부터 3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좁은 문과 같다. 근데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 개신교에 있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것만 믿고 이 행함을, 인간의 그 행함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마틴 루터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아무런 노력이 없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믿음과 함께 수반이 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 설명드리지 않고 2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8절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문이 좁은 문이다. 근데 천국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간과한 사람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데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 해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믿음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무런 행위가 없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날랑 그렇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런 행동과 순종과 헌신 없이 요 입만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렀을 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렀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떠나라 하면 떠난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떠났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그 가족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보니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생 안 하고 그냥 그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지금 있는 거기는 우상 섬기는 곳이고 거기서 살아서 안 돼. 거기서 나와. 그럼 이사도 가고 떠나기도 하고 단절도 하고 끊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청산도 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것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물론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그거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다 묶여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떠나고 자시고 할 건 없지만 그만한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매달린 상태 가운데서 어쩌면 그것이 농축이 된 것으로 그 한마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은
그저 세상 향락 다 누리고 그냥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이것저것 다 하고 멋대로 살다가 믿습니다는 요거 하나만 갖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아랫방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참된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은 잘못된 것을 단절하게 하는 것이고, 떠날 것 떠나게 하고 붙들 것 붙들게 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갈 바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그 지점도 모르지만 오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천국의 문은 좁다.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좀 믿습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데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믿음에 따르는 수반이 되는 순종, 행동, 떠남,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직분도 받았느냐, 먼저 믿어서 교회 오래 와서 직분도 받았느냐, 중직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표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수할까 좀 염려도 됩니다만은, 목사가 되었느냐, 뭐 이제 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목사가 됐냐, 사모가 됐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요래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내가 먼저 됐어, 내가 먼저 나왔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교회의 향종 직분자야, 나는 여기에 무슨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뿌리가 있는지 몰라라고 하는 것, 그거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 역전될지 모르고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이렇게 좋은 믿음 신앙생활 내가 왜 이제야 알았나, 막 치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양육과정 들어가고 뭐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허송세월하고 이제야 내가 전도받고 교회 나온 것이 허송세월한 게 너무나 아깝다. 그런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그냥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뭐 교회에서 행사한다, 뭐 양육한다 그래도 그냥 뒷짐지고 그냥 놀매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왕년에 다 했거든. 나 왕년에 다 했거든.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힘쓰지 않으면 자리 뺏길 수도 있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가야지요. 이 스케이트 하는 거 보니까 막 달리는데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순위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처지게 된다. 이건 참 비참한 일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되냐? 모태신앙, 특별히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난 다 모든 과정 다 했어, 교회 하는 행사 다 참여했어, 이제 너희는 좀 해. 그렇게 말하는 그 입이 그 복을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뒷짐지고 너희 좀 나는 왕년에 다 했어. 3대 양육도 하고 3대 스쿨도 다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점점 신앙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계속 노력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맨 마지막 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나는 먼저 된 자의 부류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나중된 자로 밀려나는 거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르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방자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다 치고 나와서 내 앞서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수치스러움은 자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또 중요한 거 하나, 내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왔느냐, 우리 자녀가 어리냐, 믿음이 작으냐, 창피할 거 없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다. 천국도 자라나는 것이고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다. 잘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라나면 얼마나 커지느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지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가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토끼처럼 막 뛰어가다가 그늘에서 쉬고 자고 그러지 말고 거북이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